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5월 18번째 날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8번을 나타나셨고, 부활한 몸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주일 쉰 다음에 그 오순절 날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마 2023년 원력으로 따지면 다음 주 주일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할 게 이제 뭐냐 그러면 7번째하고 8번째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그 지상대 명령을 주신 것이 7번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이 8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새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 유튜브 식구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 가지고 7번째, 8번째 나타난 것 공부하게 없으니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식구들 이 의미를 깨달아서 이제 저희 사는 데서 능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저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거룩한 척하는 주일날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유튜브 식구들 축복하옵시고, 이 테이블 보는 그 모든 믿는 자들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지금 7번째를 하는데요. 한번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알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나타난 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가지고 있던 거는 그 영어로 despair, 절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무덤가에 있는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혼돈, 엠마오 제자들이죠. 무덤이 깨지면서 죽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그럼 무슨 혼돈에 있었죠. 그거를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려움입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죠. 숨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벽도 있고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문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 있습니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다고, 죽음의 눈앞에 왔다고, 몹쓸 일이 눈앞에 왔다고 당황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면 하늘나라입니다.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럽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거, 이거를
꾸짖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면서 너희들 의심해봐라. 의심하면 만져봐라는 거죠. 만져보라고 하는 거죠. 즉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이해하는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해봐라라고 하는 거죠. 즉 만져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시편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라. 엄청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배척만 하고 무조건 이 세상에서 나한테 필요한 것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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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안 주시면 뭡니다. 그럼 지옥 가시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세요 그러다가 뭡니다. 지옥 가. 폼잡고 지옥 가. 그거는 교회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실천해 보고 해보고 나서 의심 나시면 하나님 말씀에서 이해하는 거, 이 많은 구절 가운데서 몇 구절 이해하십니까? 저는 한 구절 이해하는 거 확실히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라.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이해를 하십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해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실패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없어졌고 11제자 중에서 7명이 갈릴리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 7명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쫓아가서 다시 목회로 불러오십니다. 다시 하나님 일로 불러오시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이라서 도망갈 수도 있고 하나님 일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쫓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일로 끌어들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엄청난 말씀이죠. 주님이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이 뭡니까? 주여, 당신 나를 아시나이다. 즉 내가 다시 당신을 배반할 수도 있나이다. 실제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배신했습니다. 4번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5번째 배신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 새벽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망나가는 길가에서 새벽에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구원받으시도면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야, 네가 안 죽으니까 내가 가서 다시 죽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틀을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고문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이틀. 하루도 아니고 3시간도 아니고 이틀입니다. 48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4번 배반한 것 대가를 치르고야 갔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7번째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8장 가시게 되면 그 16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덟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안 믿는 자도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 믿는 자도 같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간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헬라어로 보니까 포레노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포레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레노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라틴어로 이제 바꾸게 되면 웬테스라고 하는 웬테스. 포레노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뜻이냐 되면은 너희들 가서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바꾸면서 우엔테라고 바꾸는데 우엔테라고 하는 말은 왜 어떤 말이냐 되면 하든가 하기 싫으면 죽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이 좀 심하게 번역을 했죠. 헬라어 번역은 어떻습니까? 자, 너희들 가서 죽을 때까지 그거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라틴어는 조금 더 바꿔가지고 웬테스, 즉 하든가 아니면 죽든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보고 하라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면 하기 싫으면 뒤지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세례를 줘라. 두 번째는 가르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배운 것을 지킬 수 있게 뒤에서 관리하라는 말입니다. 20번째 절이죠. 마태복음 28장.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지키게 하라는 거죠. 관리하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하면은 그 세례라고 하는 말이 과연 어떤 말 같습니까? 세례라고 하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그 정의가 나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창조되지도 않았고 갖고 싶지도 않은데 세례를 받았건 침례를 받았건 머리를 적시거나 몸을 적신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속에 선한 양심은 없고 그저 교인들 헌금 뜯어가지고 우리 애새끼들 미국에 유학 보내고 어떻게 교인들 헌금 뜯어가지고 교인들은 나가서 청소를 하거나 말건 나는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다 양심의 화인밖에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이 선한 양심입니다. 자,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구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울부짖는 것.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울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남은, 불쌍한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운이 나쁘니까, 학연이 없으니까, 지연이 없으니까, 혈연이 없으니까, 세상에 이런 세상이니까. 그러나 나는 잘 돼야 됩니다. 나는 잘 먹어야 됩니다. 나는 맛집마다 다녀야 됩니다. 나는 좋은 데 구경 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교인들이야 1년에 옷을 한 번 사고 아주 못 사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애들만큼은 백화점 가서 매달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아니면 매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장로입니까? 그게 권사입니까? 그게 집사입니까? 선한 양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영혼들을 맡겨 주었으면 그 영혼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을 보여서 내가 그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본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만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선한 양심이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까? 진정으로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가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때 세 가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제일 처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나의 더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 뭐가 보입니까? 세 번째 보는 것이 그럼 내가 받은 대로 나눠줘야 되니까 없는 사람들의 그 사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세례받고 침례받았으면 무엇을 받았습니까? 양심의 화인밖에는 받은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세례받거나 침례를 받거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면 이 구절을 자세히 공부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머리에 물만 적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몸에 물만 적셨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세례받거나 침례받은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자, 가르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보시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정의가 나옵니다. 제발 이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자기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낫고 물 위를 걸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신으로 변하는 것도 봤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의 귀로 들은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함께 장로된 자다. 즉 나도 너희 같은 장로다. 두 번째 절,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즉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생활을 개차반으로, 나는 좋은 아파트에서 52평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뭐 별거를 다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주는 운전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웃길래? 응? 하면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가르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꺼이 하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선한 양심, 행동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7번째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너희들 제발 너희들 양심서부터 선한 양심 구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관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말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응? 사도행전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희가 모이실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몇 명이나 들었습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을 과연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의 6절입니다.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즉, 이 말을 하실 때에 500여 명이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럼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럼 500명 이상에서 반은 죽었다 그럽시다. 그럼 250명입니다. 그럼 250명 가운데서 반은 어디 갔습니까? 즉 500여 명 중에서 남아있는 건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은 잠들었고 반은 잠들었다라고 추정을 하더라도 그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사람 중에서도 반은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하나님의 축복하신 거,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이 내게 오기 5분 전에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그 5분 전에 내가 싫다라고 떠난 사람이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막으십니다. 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승천하시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니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번역하고 아람어로 번역하고 어떤 말로 번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올라간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본 것 같이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실 겁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서 미국에서 부흥회는 다 쫓아다닐 때 그때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실제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먼저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볼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올라가서 보건 내려오시건 저는 볼 겁니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말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왜 영어로 이제 witness라 그러는데요.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마르타스라고 마르타스. 이제 영어의 그 순교자를 마타라 그러죠. 그 말이 헬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마르타스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마르타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사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르타스 증인이라고 하면은 그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증인이나 증거, 죽을지라도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이 틀렸다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 나는 이것을 보았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마르타스, 위트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어디 가서 돌을 맞건 어디 가서 침새 세례를 받건 어디 가서 어떤 욕을 먹건
증인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를 배웠습니까? Go! went as라고 그러죠. Go! 그럼 죽던가 하던가 아니면 죽던가. 헬라어 번역은 뭐였습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걸 말하는 거죠. Go라고 말하는 것은, 즉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를 만졌습니다. 나는 그와 대화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핍박이 와도, 이 세상에 어떤 고통을 나한테 주어도 그것은 내가 외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좋은 차가 좋아서, 좋은 집이 좋아서, 우리 새끼들 미국에 유학 보내는 게 좋아서 교인들한테 거짓말하면서 헌금 거두면서 뭔가를 자꾸만 일을 벌려서 헌금 걷고 하는 그것은 양심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마귀의 양심인 것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마르토스 증인입니다. 내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증언을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것을 보았다고, 어떤 것을 들었다가 증거하실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너는 큰 교회 목사 만났니? 좋더라 이 말 안 합니다. 너는 큰 교회 멤버십 있니? 좋더라 이 말 안 합니다. 너는 큰 교회에서 장로 됐니? 좋더라 말 안 합니다. 뭐를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보셨습니까? 그와 대화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들었고,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증인의 문제입니다. 어떤 증인 하실 겁니까?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 대화한 것을 남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사정에서든지 어떤 데서든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노회장,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 만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그저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는데 주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자들의 영이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준비하심이 같이 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촛불로 말고 횃불로 십자가의 빛을 비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